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신실하고 사랑받는 성도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신서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면 대부분 문안 인사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에 교리 문제와 생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눈여겨보길 잘합니다. 그런데 뒤에 낯선 이름이 적혀져 있고 누구에게 문안해라, 이런 말씀은 무시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세기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계시록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의 66권 모든 기록된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인간의 잣대를 내세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문안 인사가 왜 이렇게 길게 적혀져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사해 주시는 바가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신앙은 인간성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과의 관계와 따로 분리되질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인간을 잘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인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 자가 인간에게도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뜬구름을 잡는 이상세계를 쫓아가는 무슨 천사가 어느 날 내 꿈속에 나타나 이건 비법이다 전해주는 그런 신비한 세계를 다루지를 않습니다. 실제적인 인간의 삶 속에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역동하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체계가 복음입니다. 이 점을 명시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지 인간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어긋난 신앙관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의 관계성이 수평적인 인간의 관계성에도 동일하게 드러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서도 효자하면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효자입니다. 불효자하면 저 사람은 자신의 부모에게도 저렇게 대우하는데 낯선 사람이면 어떻게 대우하겠는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잘 따릅니다 하면 분명코 인간관계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점을 명시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명분하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파탄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사람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안 인사를 보면 바울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성도들과의 사이가 어떠한가가 잘 적혀져 있습니다. 왜 이런 삶이 드러나 있는가? 복음이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교회는 면접을 봐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시험을 치러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요즘 수시하죠. 수능 시험 본다, 정시 모집을 한다 합니다. 그러면 각 대학에서 모집 요강과 함께 입학 조건에 대해 명시를 해줍니다. 세 과목에 몇 점 이상, 수능 최저 점수는 이 정도, 이렇게 모집 요강을 내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능한 사람들을 선발해서 우리 대학에 맞는 인지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자격이 미달되면 탈락시키겠다는 겁니다. 세상 단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돈 내고 들어옵니까? 자격이 있어서 들어옵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자격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재능 필요 없습니다. 신분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들어온 하나님의 몸 가운데 들어온 소속된 그룹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모임보다 불협화음이 더
날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우장창 깨지는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기쁨과 슬픔이 잔존합니다. 사랑과 배신이 잔존합니다. 인간의 장점과 단점이 드러납니다. 인간의 선함과 악함이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들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교회의 구속력은 인간적인 구속력이 아니라 복음 하나로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복음 하나로 생명력 하에 뭉쳐져 있는 이 교회라는 유기적인 생명체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그래서 문안인사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문안인사를 통해 당시 2000년 전에 그런 핍박과 모진 환경 속에서 성도들은 서로 간에 어떤 형제 우애를 펼치고 있는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목사와 성도들 간의 관계성은 어떠한가 드러나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위로받는다, 사람들의 위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낸 듯한 그 말의 깊은 뜻을 들어보면 교만한 자입니다. 그 말의 깊은 뜻은 왜 바울도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사도들도 성도들의 위로를 받고 지탱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못한 한간 지도자가 사람들의 위로는 필요 없어, 오로지 나는 하나님의 위로만 받고 살 거야. 그것은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다른 사람의 관계는 필요 없어. 나는 교회 나올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는 신앙생활 하지 다른 사람 보고 신앙생활 안 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위로만 받아야지. 그래서 인간성이 잘못되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로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의 영향력이 즉시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생각들이 너무 다릅니다. 세상이 복잡다단하다 보니까 많은 견해 차이가 많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 경제관의 차이, 문화예술에 대한 차이, 내 삶의 방식의 차이, 살아온 문화 환경의 차이, 전부 다 차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고 하나로 이해를 하고 도와줘야 할 텐데 나하고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 교회 내에서도 적으로 보고 원수로 보고 미워하고 증오하기 일쑤입니다. 미성숙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이름, 아시아 출신 데살로니가 사람 출신의 아리스도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수도라 불리우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멸시했는데 이제는 함께 동역자가 된 겁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라고 하면 그 당시에도 지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배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어떠합니까? 함께 바울 곁에 갇힌 자 된 누가와 곁에 같이 바울을 섬겼던 오네시모 출신은 어떠합니까? 노예 출신입니다. 뭘 배웠겠습니까? 이방인이었는데. 그러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함께 동역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동역을 합니다. 신분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바울 곁에 있지만 앞으로 디모데후서를 보면 바울을 버리고 현재 세상을 좋아하여 떠나버립니다. 이것이 교회의 현실인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인간의 모임이니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떠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 곁에 목사를 신뢰하고 남아서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내 이런 여러 성도들이 잔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신분이 없어져 버리고 지위가 없어져 버리고 지식의 차이가 없어져 버린다.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에 새 사람을 입었나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모할례자나 바바리인이나 수구대안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골로새서 3장에 바울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누가의 마음에, 오네시모의 마음에, 유대인의 마음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저 사람의 신분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지위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의 옷차림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니라. 이전의 형편은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신분 차이, 직분의 차이, 지식의 차이, 이런 모든 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내 형제, 한 형제로 대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이 실제적으로 바울의 문안 인사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안 인사를 통해서 성도들 간의 삶이 어떻게 영위되어 있는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여러 명의 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하나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며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평가하시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먼저 두기고가 나옵니다. 두기고가 내 모든 형편을 너에게 밝히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요 동료 종이니라.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 5절에 바울과 선교여행에 동참한 자였습니다. 20장 4절에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하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더라. 이 사람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 머물며 우리를 기다리고 바울이 선발한 선발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에도 본문 구절과 동일하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또 너희 역시 내 사정과 내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하려니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내가 그를 이 같은 목적으로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우리의 사정을 알게 하고 또 그가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바울은 두기고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자신의 전령사로 삼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신분은꾼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에 보내었다. 디도서 3장 12절에 내가 아덴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디도를 대신하여 두기고를 크레테 섬에 보내기도 하였다는 겁니다. 이 두기고가 평가받는 말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신실하다는 겁니다. 충성스럽다는 겁니다. 믿음직스럽다는 겁니다.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나주 정도면 좋을 텐데, 목포 정도면 좋을 텐데, 서울 정도면 어떨까요? 당시 교통 상황은 어땠을까요?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약 1600km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갖다 주어라.
1600km를 가서 전해달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의 편지를 듣고 아멘!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쉽게 들까요? 이번에는 에베소로 가라. 아멘! 하고 갑니다. 이번에는 크레테 섬으로 가라. 아멘! 하고 갑니다.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을 받는다. 믿음직스러우니까 성도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바울의 복음에 충성한 자, 바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자, 모든 성도들이 보았을 때 사랑받는 형제다. 그 다음에 동료 종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종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는 겁니다. 노예에게는 자신의 인권이 없습니다. 거부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면 그 크신 분의 종이니까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동은 전혀 종처럼 하지 않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내 생각 내세울 수 없는 겁니다. 내 감정 내세울 수 없는 겁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건 아닙니다. 내 뜻과 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시키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를 보고 이는 종이다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종은 인간이 보았을 때 모멸적인 용어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머리에 든 것도 없는가 봐, 자기 생각도 없는가 봐, 반항할 줄도 몰라, 자기 뜻도 몰라, 이것은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래도 반론을 제시할 줄 알아야지 왜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가, 저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면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동료 종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종입니까? 과연 시키면 시킨 대로 할까요? 성도들이 다 뿌리다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생각이 달라. 뭘 해? 1600km? 여기 가고 저기 가고 내가 시다발이야? 이런 생각 않습니까? 소문의 심정 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이런 것에 투자한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사는 두기고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요 동료 종이다. 명예로운 호칭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기고의 삶을 통해서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듭니다. 두기고가 어떤 사람을 모셨습니까? 왕을 모셨습니까? 황제를 모셨습니까? 떵떵거리며 사는 부자를 모셨습니까? 모시면 무슨 오늘날 말하면 집 한 채 줍니까? 땅을 몇 마지기 줍니까? 없습니다. 그에게는 고난밖에 없는 겁니다. 괜히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파탄됐네 불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을 갇힌 자된 죄수를 섬기는데 자신의 인생을 투자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를 불러내어 우리와 같이 고난당하기 위해 불러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휘파람 불며 산골짜기 좋은 아름다운 풍경을 거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몸과 육신과 마음까지 피곤해지고 상접해지며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산에 오르면 힘듭니다. 저 대학교 때 등산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몸을 살인 나머지 안 합니다. 예전에 이제 등산을 하면 높은 산에 오르곤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동료들과 함께 올라다 보면 땀을 뻘뻘 흘리지요. 시계를 보면 언제 정상까지 다다르지? 아유 힘들겠다. 그런데 정상을 고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정상을 밟아보면 다시 오르는 것이 그렇게 고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정상에 다다른 순간 그 상쾌함, 희열감, 눈앞에 펼쳐지는 멋진 광경들, 꼭대기에 다다랐다는 성취감, 이것 때문에 그동안의 땀방울은 시원시원한 바람에 싹 날아가 버립니다. 이제까지 고통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은 순식간에 잊혀져 버리게 될 겁니다. 두기고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를 같은 목적으로 너에게 보내었노니 이것은 곧 그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나는 하나님께만 위로받겠습니다. 오늘 또 철야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또 인간의 위로는 필요 없어. 지금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너희 마음이 위로함 받으면 되지. 그것으로 충분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을 보내어 인간을 통해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의 형편이 이런 모진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견뎌내고 있으며 복음으로 승리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통해 너희도 위로를 받아라. 인간을 보내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형제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는 형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범적인 신앙을 통해서 어떤 환경에서 육체적인 질환, 정신적인 문제, 집안의 문제, 사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교의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신앙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옆에 성도들이 위로함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은 목적으로 두기고를 보내 너희 마음을 위롭게 하기 위해 보내었다. 참, 두기고 한 사람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골로새 성도들이 큰 위로함을 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오네시모라는 사람에도 이런 평가를 내려줍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에게도 동일한 호칭이 부여됩니다.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너에게 알려주리라.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함께 골로새 성도들에 보낼 테니까 이 두 사람이 우리의 형편을 자세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노예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정확한 경위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인으로부터 탈출하여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로마로 도망쳐온 오네시모는 어떤 경위에 의해서든 간에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마음에 복음이 들어와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신분을 넘어버린 겁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오네시모를 저 배우지 못한 자, 이방인, 무슨 형제야 이렇게 취급할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 아닙니까? 노예를 받아들였다가는 받아들인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숨겨진 죄값을 치릅니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다. 모든 인간적인 관념, 인간적인 사상, 편견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고 노예 출신할지라도 복음을 믿고 들어오면 내 형제다. 그것도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을 해줄 수 있는 형제라는 겁니다. 또 종이 한 번 배신하면 저 사람은 또 날 배신할 거야. 빌레몬을 떠난 사람은 또 나를 떠날 거야. 저 사람 못 믿겠어. 교회에 우리도 이제 요즘 하도 이단과 사이비가 많으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편견을 갖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 또 무슨 이상한 생각을 갖고 들어왔지?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도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버립니다. 자,
도망을 갔다가 주인한테 붙잡히면 노예는 죽임을 당합니다. 빌레몬의 입장에서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을 갈 때 빈손으로 갔을까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빌레몬의 돈을 탈취해서 갔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빚을 졌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무일푼으로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랬다면 주인의 재물을 훔치고 도망간 노예가 빌레몬에게 돌아가면 일반적인 환경 하에서는 죽여버립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지요. 우리 빌레몬서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0절부터 17절까지예요. 내가 결박 중에 낳은 나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청하노라. 그가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회심했을 때 바울에게도 또 빌레몬 너에게도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다시 보내었노니 그런즉 너는 그를 받아들이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는 곧 내 속중심과 같은 자니라. 놀랍습니다. 노예인데 바울이 그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오네시모의 인물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노예인데 증오심과 미움과 탄압과 우리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면 이 마음 가운데 증오심이 불타올라 인간의 감정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을 때, 회심했을 때 내 속중심과 같은 자다. 동일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가 잠시 떠난 것은 아마도 내가 그를 영원히 받아들이게 하려 함이니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서나 주 안에서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반자로 여기거든 마치 나를 받아들인 것 같이 그를 받아들이라. 당시 종과 노예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제도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개념의 차이가 파괴되어 버리는 겁니다.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는 겁니다. 너의 노예로 판단하지 말고 너의 섬길 대상, 바울을 섬기는 것처럼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해 주라는 겁니다.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오네시모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쳐 나온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도망쳐 나온 고향이나 다름없는 곳에 탈출했는데 그것도 멀리 떠나버렸는데 다시 1600km나 그 주인 집을 찾아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기적. 복음이 펼쳐놓은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기적하면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번개 맞는 것, 환상을 보는 것, 병 고침 받는 것 이런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한 사랑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신분의 장벽을 뛰어넘어 버린다. 세 번째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언급된 말이 아리스다고, 마가, 그리고 뒤에 유수도라 하는 예수가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언급된 아리스다고가 누구일까요? 아리스다고는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맨 처음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 우상숭배 단지였던 에베소가 대대적인 소동이 벌어집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소동하여 바울과 그 일행을 붙잡아 옥에 갇히게 하고자 소동을 일으킵니다. 잘못 잡히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도행 19장 29절 보니까 온 도시가 혼란에 빠지고 그들이 바울의 일행으로 여행 중이던 마케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고 일제히 극장 안으로 몰려 들어가며 목숨을 내놨다는 겁니다. 광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광주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 여러분을 붙잡고 저기 염주채권으로 데리고 가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하면서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 들 겁니다. 그만큼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아리스다고는 복음을 지켰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자이고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압송해 갑니다. 로마로 가는 배에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과 동행을 합니다. 이제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심판을 받기 위해 가는데 그를 섬겨주며 곁에서 모시기 위해 동행을 한 사람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얼마만큼 이렇게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을까? 얼마만큼 충성할 수가 있을까? 목숨을 내놓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로마인이 후송을 당할 때는 두 사람의 섬기는 자를 대동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배를 탈 때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데리고 갑니다. 그만큼 아리스다고가 누가 곁에서 누가와 함께 바울을 섬기는데 적합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주던 자였습니다. 또 바나바의 누이 아들 마가는 어떤 자였습니까? 마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사도행전을 보면 1차 선교행을 하다가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버리고 돌아가 버립니다. 2차 선교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로 인해 다툼이 벌어집니다. 격렬하게 벌어집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다독거려서 데리고 갑시다. 바울은 한 번 낙오된 자를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둘이 격하게 다투어서 벌어져 버립니다. 서로 헤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가 언급되어 있는 겁니다. 마가가 언급되어서 바나바의 아들 마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는 너희가 명령을 받았으니 그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그를 받아들이라. 친히 골로새 성도들에게 받아들이라고 편지로 써주는 겁니다. 그 시대에도 마가에 대해 불신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저 젊은 청년은 한 번 배신했으니까 또다시 배신할 거야. 그런데 바울은 한 번 배신했다고 해서 낙인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지 못할 죄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회복을 시켜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함께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느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바울의 사역을 위해 마가가 유익하다고 평가를 해줍니다. 한 번 배신했지만 돌이켰을 때 오히려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너희와 함께 선택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는 회심했을 겁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선교여행에서 탈락했던 한 번 떠났던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곁에서 베드로가 아들처럼 여기고 베드로 밑에서 배웠습니다. 베드로의 제자였습니다. 이제 장성하여 바울이 보았을 때 이는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신실하고 유익하며 내 곁에 있는 자다.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이런 일이 인간사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동떨어진 세계가 아니고 우리 인간 역사에 그대로 흘러가는 인간사를 다루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의 내면, 인간의 관계, 인간의 실패, 회복에 대해 그렇게 자세히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사의 하나하나에 이렇게 세심한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수도라는 예수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사람들이라. 유수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에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들을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간격이 심했습니다. 바울은 더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어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 모세의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니 동료 유대인들의 따돌림과 멸시와 심지어 살해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유대인이다 말을 합니다. 동족 유대인의 위로를 내가 받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동족 유대인들은 나를 멸시하고 이단하며 사입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그렇게 여겼는데 이들은 할례자들에 속한 자로서 우리 복음을 함께 공유하는 자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줍니다. 또 유수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드러나지 않는데 교회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왔다 갔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자세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유수도라는 이름에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유수도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반드시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신다.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일하는 나의 동역자들이니 그들이 내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낙심하길 잘했습니다. 성도들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목사도 연약한 자입니다. 성도들도 연약합니다. 성도들도 목사를 통해 위로를 받아야 되고 목사도 성도를 통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목사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성도도 나홀로 신앙인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나홀로 신앙인은 안 되는 겁니다. 배울 것이 없는 겁니다. 나홀로 신앙인은 균형을 잡힌 신앙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나홀로 독불장군 목사는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성도 없는 목사가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유기적인 성도들 간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삼 장 2절에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 디모데를 바울이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너희 믿음을
위로하고 굳게 세우기에 보낸다. 7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보내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위로를 주기에 보냈습니다. 또 디모데를 통해 온 소식이 어떻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에 굴하지 않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그를 통해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여기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복음을 전했던 목회자와 교사들이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목사가 굴하지 않고 어떤 사상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이 복음이 맞습니다 할 때 성도들이 그 사는 모습을 보고 영향력을 보고 행동하는 양식을 보고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이 실제적인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복음 따로 생활 따로는 없습니다. 꿈 같은 환상 세계를 쫓아가는 것은 이상적인 개념을 쫓아가는 것은 그릇된 비뚤어진 신앙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인간 사이 관계에서도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책에 모두 다 기록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받고 신실한 형제요, 동료 종이라고 인정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으로써 입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기고처럼, 아리스다고처럼, 누가처럼, 유수도처럼 이렇게 오네시모처럼 하나님과 복음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